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9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며 매인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셨습니다. 무리는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깔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걸 알고 쓰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주인이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올리브산, 벳박에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여기 올리브산을 가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 언덕으로 내려가서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코앞에 다 오고 여기 이렇게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기껏해야 한 3-4km 정도 되려나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갑자기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동시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자신에게 끌고 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한 마리 있으면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보면 많지 않단 말이죠. 나귀가 있고 또 새끼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은 드물거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또 제자들은 이 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던 말, 예수님도 안 가봤고 자기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또 왜 이런 일을 황당한 일을 시킬까? 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건데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이게
저로서는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참 이게 힘들었을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거냐면은 저 성격상 아니 분명히 나귀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묶여 있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야생이 아니고서 묶여 있는 것은 묶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남의 건데 그 남의 것을 아니 어떻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져란 말이에요. 전 못해요. 전 이런 스타일이겠죠. 예. 근데 그 말 뒤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대화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누가 무슨 말 주인이겠죠. 당연히 주인이 그런 말 하겠죠. 아니, 당신 왜 가져가셔? 당신 누군데 가져가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 주가 뭐 한다?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조차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보낼 거란 이것도 어떻게 알아? 안 보내면 어떡할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요 마치 그 다 겪고 난 다음에 쓴 것처럼 됐어요. 예수님 미리 말했는데 이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그대로 정말 되었단 말이죠. 전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나귀가 거기 묶여 있을 거다. 새끼하고 거기 주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풀어서 가져오게 할 거다. 이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말에 순복하는 나귀 주인은 또 뭐냐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는 이 모든 땅에 이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낸 두 명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라고? 믿고 뭐하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황당한 질문과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도 어떤 애를 뭘 하라고 그러면은 지고집 부리고 안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예측이 되고 이게 다 얘기가 된 건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고집 부리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모든 상황을 모든 조건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것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보낸 두 제자들처럼 즉각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겸손하신 왕이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겸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 오시다가 피곤하셔서 다리가 야 욱신욱신하고 말이지 주저앉을 것 같고 힘들다 피곤해서 그런가요? 오시다가 또 우리 승리처럼 겹질렸나? 다쳤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충분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이루려고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이 굉장히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예언은 말 그대로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시키신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또 그에게 말씀하신 그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그 말을 시키신 하나님도 거짓말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귀가 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인데 왜 나귀를 갑자기 타시려고 그러나 라는 것을 4절을 표현해 놨어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 보고 시켜갖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뭐예요? 하신 말씀을 뭐 하려 하고?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선지자? 여기는 선지자라고 표현 안 되어 있는데 5절에 나온 그 예언,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했던 하나님은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도에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귀와 새끼가 두 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마리. 근데 예수님이 이왕 탈 거면 뭘 타야 됩니까? 나귀를 타야죠. 새끼는 나귀 여러분 보셨어요? 나귀? 당나귀, 나귀 보면은 말보다 훨씬 작아요. 물론 힘은 세다고 합니다만 새끼들은 아직 타본 경험도 없고 더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지 않으세요? 경험도 없고 얘가 막 날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아니라 어미가 아니라 그 새끼를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죠. 왜 나귀일까요? 당시 보세요. 개선장군 말 타요. 권력자는 말을 타고 다닙니다. 나귀 안 타요. 창피하게 나귀가 볼품 먹거든요.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짐이나 끌고 다니고 뭐 그런 것이지 폼이 안 나요. 느낌이 꼭 말이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커다란 막 승용차 좋은 거 타고 다니다가 그 나귀 타고 다니면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느낌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타요. 그건 안 타고 그냥 걷고 말지 짐이나 실으라고 하지 나귀는 안 타요. 나귀는 언제 타는 거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 겸손의 상징으로 타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에요. 왜? 5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는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그가 어떻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무찌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섬겨주려고 겸손하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해서 그들에게 뭘 주려는 것이다? 평화를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 타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문제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 교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은 겸손한 분이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스가랴가 얘기했잖아요. 내 왕이 너에게 임하니 그랬거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에서 그분이 독특하게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 두 번째를 통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성취하려는 분이구나, 또 하나는 겸손한 분이구나, 평화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세주다. 지금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속옷만 입고 있겠죠. 자기 겉옷이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비 뽑고 뭐 통으로 가져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걸 길에다 펴요. 자기 옷을 밟힌다고요. 나귀에게 밟히고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카펫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최고의 찬사라 그럴까? 최고의 환영인 거죠. 우리도 보면은 뭐 영화제 같은데 칸 영화제나 뭐 베를린 영화제 이런 데 가서 보세요. 배우들이 딱, 우리도 뭐 백상 예술 대상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배우들이 근사하게 차려 입고 어떻게 카페트를 깔아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최고의 예우예요. 비록 나귀를 타셔서 겸손하게 오시지만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에다 자기 옷을 해서 카펫처럼 깔아놓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해서 베어가지고 길에 어떻게 해요? 쫙 펴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카페트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그 환영하는 환호가 뭡니까? 예수님을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가? 시편 118편 25절에 있어요. 이 구절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마태가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예언된 메시아가 맞아. 봐봐라, 모든 증거가 지금 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냐. 그들이 호산나 하라고 무슨 사주를 줬냐, 시켰냐, 뭐 그랬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예언한 거 봐봐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예언한 것이. 시편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게 딱 문구가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분, 찬송 받으실 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이 뭡니까? 떠들썩해졌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눈치챌 정도로 아주 떠들썩해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오기에 이런 것인지 물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뭔 일이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이 틀렸어요. 여기서 저는 징조가 불길해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환영을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들의 환영은 결국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바뀌게 되죠. 왜?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잘못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여야 됩니까?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구세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세주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 이 대목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은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끌고 오라고 그럴 때 끌고 옵니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은 좀 부당하잖아요. 도둑질처럼 느껴지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이 자기의 것을 쓰는 것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믿어진다면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주인이구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고, 이분이 말하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거기까지 믿음이 간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모범을 보인 거죠.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폼나게 왕으로 타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섬겨주는 자세까지 나아가게 된 것, 이게 바로 그동안 제자들을 키운 어떤 보람이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다 초점을 둬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갔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레마의 말씀 그걸로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안 돼요, 그래요, 이건 내 건데요. 네 게 어딨냐고. 우리가 오리지널 내 게 어딨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오리지널 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잠시 빌려놓고 가는 거지. 이게 내 거예요? 다 놓고 가던데요. 영원히 내 것이 어딨냐고요. 없어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잠시 쓰고 가는 거거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절대 권력이거든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뭐랄까, 신의 권이라고 그럴까? 그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네가 여기 토 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겸손하신 분이고 왕이시라는 거. 스가랴가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겸손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왕이 그렇게 입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곧 자신이 한 말이거든요. 자신이 곧 말씀이에요.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셔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을 보면 어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보면 저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응하려고 하는, 그리고 겸손한 분이구나. 군림하려는 분이 아니구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구나. 세 번째는 뭐죠? 호산나, 호산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6장 찬양지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